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 자기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도 머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따주면 유치원에 안 간답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예쁜 옷을 안 입으면, 못 입게 하면 유치원 안 간다고 합니다. 연세 들수록 자기 얼굴에 가꾸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에서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화장품이나 옷이나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며, 사람은 늙어갈수록 추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늙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이 말하는 것은 늙어가면 추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별로 피부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아주 그냥 형편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반론을 제기하며, 성경에는 분명히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해를 거듭하며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워지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제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품을 잘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날로 아름다워지고 취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울 미자는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그 양자에다가, 한문 양자에다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자 밑에다가 큰 대자를 써서 아름다울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양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양자에다가, 한문 양자에다가 바로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 위에 올려놓은 양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수렵 생활, 이 사냥 생활을 할 때 양이 귀양이면 큰 양이 좋고, 또 불에다가 올려놓고 익혀 먹은 양이 더 맛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을 이야기한 거예요. 큰 양이 불 위에 올려놓고 익혀서 먹으면 더 맛있다. 이 맛있다라는 것을 아름다울 미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기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레이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뜻이 있고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기레이다, 깨끗하다라는 말로 썼느냐? 그것은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다 보니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가 많다 보니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금방 상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문화입니까? 목욕 문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이 정갈하게 깨끗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모든 게 다 깨끗합니다. 왜냐? 냄새가 나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다, 이 말은 뭐예요? 참 여기 참 깨끗하다, 깨끗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뷰티입니다. 뷰티는 예쁘다라는 뜻,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는데 뷰티에는 당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당하다, 이 말은 뭐냐? 중세 봉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을 보면서 귀족들이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귀족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당당한 것을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예쁘다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한 아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름 아시죠? 한 아름. 이 한 아름 할 때 아름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는 원래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한 아름 이래야 바로 풍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아름드리 나무라고 해서 한 아름 나무를 아주
좋게 봤어요. 그리고 꽃다발도 한아름.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또 좀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넉넉하고 풍족한 것, 이 아름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각 나라별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에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당시에 꼭 사회가 필요했던 것을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처음에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각 나라별로 보면은 그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것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큰 양을 불 위에 올려놓고 뭐예요? 먹는, 이 맛있는 것, 맛있게 먹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고, 일본어는 깨끗하게 해놓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했고, 그리고 영어는 바로 뭐예요? 당당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았고, 그 우리나라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좀 풍족한 것, 여유롭게 한 아름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구약에는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미남과 미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토브라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는 야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토브와 야페가 있는데, 이 토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다, 성품이 좋다,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속의 것, 속사람을. 그리고 외모로 아름답다라는 말은, 외모가 예쁘고 아름답다, 이 말은 바로 야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어느 구절이 토부고 어느 구절이 야페인지를 우리가 한번 예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요셉은 빼어나고 야페, 아름다웠더라 야페. 그러니까 용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뭐예요? 두 번이나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야페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볼 때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가 야페가 아니라 속사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속사람이 뭐예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잘생긴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부를 저기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기서 준수하다, 이 말은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인데, 이 준수하다는 외모가 준수하다, 예모가 예쁘다는 야페가 아니라 속사람이 예쁘다라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좋다, 선하다, 성품이 좋다라는 그런 바로 토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성품이 좋은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뭐예요?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이 빼어나고는 야페를 썼어요. 눈이 아름답다, 외적으로 아름다웠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건 야페를 쓴 게 아니라 토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예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선하게 얼굴이 보인다, 인상 좋은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품도 좋았지만 눈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 인상이 선하게 보이고 좋았다, 하지만 눈은 외적으로 너무 이뻤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래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야페, 외적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아주 아름다웠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잘생긴 인물로 꽂으라면 야페를 2번 쓴 요셉,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다윗, 그리고 가장 좋은 몸매를 가진 사람은 누구요?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여성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리따다, 여기에서는 야페를 썼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을 보면 29장 17절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라헬은 뭐예요? 곱다라는 말도 야페, 아리따다는 말도 야페. 그러니까 라헬은 야페를 2번, 요셉과 같이 2번을 사용했어요. 외적으로 완벽했나 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의 딸, 다윗의 손녀딸이죠. 손녀딸 다말은 어땠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이 아름답다, 여기는 야페를 썼어요. 외모로 예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아비삭이 나옵니다. 이 아비삭은 다윗이 늙을 때 다윗의 품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품지 않았잖아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름다워는 뭐를 썼느냐? 야페를 썼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너무 전국에서 가장 예쁜 미인을 외적으로 데려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 범죄를 하잖아요. 간음을 하잖아요. 이 밧세바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바로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아름답다란 여기에는 야페를 쓴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걸 쓴 게 아니라 토부, 참 보기에 선하고 참 이런 내적인 부분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하고 성품이 좋아 보였다,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미모의 여성 중에 가장 이쁜 여인은 야페를 2번 썼으니까요. 그리고 사라는 60살이 넘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60살 넘은 할머니 보고도 왕이 뿅 갔을 정도로 미모가 좋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면이. 그리고 가장 잘생긴 외모를 가진 가문이 어디냐?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 그의 딸 다말까지 3대째 미남 미인이 나왔으니 가문 중에서는 가장 예뻤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 가장 예뻤을까? 봤더니 신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만 나오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오늘 이렇게 쭉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외모에 대해서 따지기를 참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 때문에 덕을 본 것보다 성경은 외모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 지구상에 물로 싹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다 모든 사람을 노아의 8명 한 가족 외에는 다 죽여버렸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다가 결국에서는 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하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도 실수할 뻔했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쭉 섰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외적으로 모습을 딱 보니까 엘리압이 야 역시 하나님 이 집 보낸 이유가 외적으로는 엘리압에게 주는 게 딱이다 하고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할 때 순종하고 갔던 사람이고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며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참 끌려,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호기심이 가, 이 사람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 사람이 외적으로 볼 때 너무 친절하고 나에게 볼 때 너무 좋아. 그래서 호감이 가고 호기심이 가며 너무 딱 내 스타일, 외적인 모습은 내 스타일.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럴 때 실수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실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지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말하는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적대시함을 풀고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쉽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옷을 예쁘게 꾸미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더 잘 꾸며라. 내 꾸밈의 무게중심을 겉에만 자꾸 꾸미려고 신경 쓰지 말고 무게중심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둬라? 속사람에게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을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색도 하시고 파마도 하세요. 귀걸이도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매니큐어도 바르세요. 화장도 좀 하세요. 남들이 보기에 딱 좋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속사람에 먼저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과 다릅니다. 헬라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 있느냐, 이 디자인, 생김새에 관심을 가졌어요. 외모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헬라 문화는요, 미술 작품이나 건축 양식들이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쁩니다. 헬라 문화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느냐?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적인 걸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요 마이크를 딱 보고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너무 얇어. 디자인이 왜 이래? 너무 오래됐다. 이거 10년 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추하다, 별로 안 이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면 이 마이크는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외모를 따지지 않고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전구가 있습니다. 요 위에 천장에 전구가 있는데요, 이 전구가 헬라 사람들은 딱 볼 때 어머, 디자인이 왜 이래? 그러니까 화려하게 샹그릴라 같은 걸 놓다든지 막 화려한 등, 예쁘고 겉모양이 막 너무 화려한, 우리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예쁜 등, 이런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름답다가 불이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제대로 밝히고만 있으면 그게 100년이 되든, 그게 먼지가 쌓여있든, 그게 별로 모양이 투박하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아름답다라고 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 아름답다라고 했고, 마지막 여섯째 날 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 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코뿔소가 아름답습니까? 악어가 아름다워요? 악어를 보면서 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그럽니까? 호박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머, 호박꽃 너무 예뻐. 가시나무를 보면서 어머, 너무나 환상이야, 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든 호박꽃이든 코뿔소든 악어든 그 못생기게 보이는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그 만든 목적대로 제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키가 쭉 크고 팔등신이고 농다리고 핸섬하게 아주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 창조 목적에 맞게끔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찬송 부르는 시간에 아이고 집사님 왔어? 아이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그래 알았어 반가워, 왜 지난주 교회 안 나왔어? 이게 만든 목적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 열심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제대로 지금 사용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사용된 목적대로, 젊은 사람들은 얼굴은 외모로 예쁜데 찬송을 잘 안 불러. 연세 드신 분들은 얼굴은 조금 이게 주름이 많아졌지만 어떻게 해요?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예쁘게 봐요? 20대보다는 60대, 70대를 더 예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며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연세 들수록 나는 이제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하면서 나중에 늙어갈수록 나는 선한 일을 안 하고 맨날 이웃을 씹고 욕하고 헌담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수록 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팔등신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농다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큰 키를 가질 수 없습니다. 늙으면 주름이 생기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외모는 취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갑을 넘기고 7순 8순이 되어도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아름다우실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갈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외적인 것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관심 갖는 것을 더 무게중심을 갖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정숙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 아름답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